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2장. 예레미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내가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 내가 처음으로 되고 싶었던 인물은 인디언 잡는 전사였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불과 두어 세대 전만 하더라도 온통 인디언의 세계였던 지역에서 자랐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만 가면 로키 산맥 기슭에 닿을 수 있었다. 소년 시절을 통틀어서 토요일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점심을 챙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숲과 시냇물을 탐험하고 위험한 인디언들과 결투를 벌이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내가 그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면 글쎄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기분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흔히 보우의 손길 아래 사는 단조로운 도시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광야에서 모험을 즐기는 기분, 또한 당시만 해도 내가 들었던 유일한 인디언 이야기는 죄 없는 행인의 머리 가죽을 벗긴다는 그들의 악행이었으므로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선한 용사의 기분을 느꼈었다. 세상의 위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음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중심으로 엮어 있다. 즉 오디세이처럼 탐험으로 일관된 인생이든지 일리아드처럼 전투로 일관된 이야기다.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은 일종의 원재료와 같은데 그것이 은혜에 의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엮어내게 된다. 그 시절 토요일마다 신나게 놀 때 내가 알았던 사실들이 대부분 잘못된 허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가 탐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광야는 사실 북부철도 회사의 소유지였고 이미 뉴욕시의 고층 빌딩 한 곳을 점하고 있는 간부들의 파괴시키기로 계획한 곳이었다. 살인을 자행하는 잔인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인디언은 사실 고상하고 관대한 사람들이며 그들이야말로 탐욕스러운 초기 정착자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임을 후에 알게 되었다. 내가 알던 사실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체험한 것 중 옳은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내가 집과 학교에서 거리와 골목에서 얻은 지식보다 현실은 더 크다는 점이고 그 현실을 알기 위해 두루두루 탐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으로 인생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과 그 싸움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선이 악을 이기고 축복이 악의를 극복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이었다. 인생은 계속해서 현실을 더 알아가는 탐험과 같다. 또한 인생은 그 현실을 타락시키거나 격화시키는 인간과 사물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의 연속이다. 수년간 그 언덕들을 돌아다녔지만 인디언이라고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디언 전사는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그런 공상을 포기해야만 했고 때가 되자 주저없이 그럴 수 있었는데 길게 보면 현실이 공상보다 낫다는 점을 항상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나는 그의 수반되는 확신들, 곧 인생은 하나의 모험이고 또한 일종의 싸움이라는 확신도 갖다 버리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버릴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오그라든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 찬란한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저 너절하고 공허한 것들을 감수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대망이 성인의 빈혈증으로 변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커진다.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탁월성을 향해 상승 곡선을 그리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랬다. 예레미야는 약 60년을 산 사람이다. 그의 생애 내내 사그라들거나 움츠러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언제나 그는 현실의 경계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영역을 탐험했다.
아울러 언제나 위선자, 거짓된 자, 타락한 자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대항해 힘껏 싸웠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소년 시절의 환상을 내다버리는 동시에 삶의 현실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치한 생각은 벗어버리고 당시에 포착했던 정확한 통찰, 즉 인생은 하나의 모험이고 삶은 전투라는 진리를 간직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7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hil기야, 베냐민, 요시야, 아몬, 유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그들이다. 개인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레미야서의 서막을 여는 일단의 이름은 예레미야의 특징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합한 음정이다. 즉, 천편일률적인 역할에 대비되는 개성적인 면, 흐릿한 군중에 대비되는 뚜렷한 개인, 전반적인 문화 풍토에 대비되는 독특한 정신 등과 같은 것 말이다. 인간됨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고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이 기념비적인 책은 개인의 이름들로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 짓기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다. 모든 인생의 초기에 행해지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진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경로는 을을 추구하는 현실의 바다 위에서 줄거리가 짜여지게 된다. 유겐 로젠스톡 휴시는 이름 짓기의 의미를 이렇게 파헤쳤다. 이름은 언어의 한 형식으로서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혹은 가치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물, 가치관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름은 한 개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으로서 상대방은 그 아래서 응답하게 된다. 언어의 본래 의미가 바로 이 사실에 있는데 곧 사람들이 응답하게끔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이란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인정되는 언어적 통로이다. 우리는 동물의 한 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우리는 화학 물질의 복합체라는 딱지가 붙여지지도 않는다. 경제적인 잠재력으로 평가되어 현금 가치가 책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지어진다. 어떤 이름이 부여되었는지는 이름이 지어진다는 사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에왈드가 가장 인간적인 예언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는 한 인간으로서 인상적인 위협을 일으켰고 60평생에 걸쳐 그 인간다움을 생생하게 전개하며 살았다. 우리는 그 근원을 그의 이름에서,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과 다른 이들의 이름을 아주 진지하게 여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렇게 불린 자가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다.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이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태어나는 과정의 일부다. 예레미야는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여러 이름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하나의 역할로 축소되거나 사회학적 추세로 흡수되거나 어떤 역사적 위기 상황 속으로 던져 넣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의 정체성과 중요성은 이름이 부여된 사건과 그 이름에 대한 본인의 반응으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예레미야의 세계는 어떤 장면을 묘사하거나 시대의 문화를 개관함으로써가 아니라 8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개인의 이름을 떠나 추상적인 꼬리표, 도표, 통계 등으로 옮겨가면 언제나 실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가장 최상의 것, 곧 삶의 중심부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방에서 그렇게 하라는 부추김을 받고 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인격의 온전성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 경제 부문들에서는 우리가 가진 직책이 이를 수행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공적 이미지가 우리가 그들과 맺는 개인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인격성에서 비인격성으로, 집적성에서 간접성으로,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존재는 움츠러들고 줄어들게 된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면 이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토머스 머터는 누구든 여권사진처럼 정돈된 자신의 외적 정체성에 안주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재앙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손가락의 지문 속에 모두 담겨있단 말인가? 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사에서 여권 사진은 신분 확인용으로 다른 것보다 선호되거나 심지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제시했다. 서류를 접수하는 우체국 직원은 19년 동안 나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접수를 거부했다. 내가 제시한 출생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갔더니 이번에는 양각으로 된 서류가 아니라고 또 거부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주 정부에 편지를 써서 양각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상대한 사람은 내 이름을 알 뿐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19년이나 살면서 내 삶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이 비인격적 서류에 밀려 내동댕이 쳐진 것이었다. 그런 절차가 초래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 스파이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 신분을 확인하는데 우체국 직원의 개인적 충성심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믿을 만한 일이 못 된다. 양각으로 된 출생증명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문서 위조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내 경우는 모든 절차가 낭패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그 좀 웃기는 일종의 에피소드였다. 하지만 사소한 불편을 야기한 그 사건 자체는 우리의 인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을 드러내는 증상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자주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로 받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통계적인 표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의거하여 스스로를 생각하고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따지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자기 가치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절차에 순응하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의 딱지에 의해 스스로를 규정하고 하나의 역할로 끼워 맞춰지고 주민등록번호의 차원에서 기능하게 된다. 우리 이름을 맨 앞에 놓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름은 경제 동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도시의 여러 위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우주 여행상의 획기적인 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름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인간 피조물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내가 이 사람이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라는 존재 중요성을 가늠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내게 줄 봉급을 책정함으로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내 학교 성적표를 조사해 봄으로써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재어보거나 달아보거나 분석함으로써 나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 이름을 불러라. 이름은 우리가 현재 누구인지, 즉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지칭할 뿐더러 장래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름은 우리를 불러 장차 이루어질 그럴 존재가 되라고 요구한다. 성장과 발전으로 점철되는 한 평생이 이름을 통해 공고된다. 이름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이름은 삭감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지목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직 미처 되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름의 의미는 학문적인 어원 연구나 내적 성찰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관료적인 승인에 의해 그 가치가 확증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허한 선전을 통해 이름의 의미가 격상되는 것도 분명 아니다. 이름의 의미는 사전에도 무의식 가운데도 명패 크기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관계 가운데, 곧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름 짓기는 장래를 소망하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성을 쫓아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장차 그런 인물, 성인, 영웅, 존경받을 만한 인물 등이 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부모는 유명한 영화 배우와 갑부의 이름을 따라 아무렇게나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 무해하다고? 귀엽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이미 규정된 정체성을 쫓아가는 속성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연예인의 천박한 연기와 갑부의 탐욕스러운 착취를 흉내내며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던져주었고 환상을 심어주었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 인간다운 미래를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갓난아이를 안고 세례를 줄 때 부모에게 아기의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는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님은 이 아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생명을 향한 부모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조지 허버트는 16세기 잉글랜드에서 동료 목사들에게 세례 시에는 헛된 이름이나 나태한 이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름 짓기에 담긴 위력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시시피주 용라파타우파 카운티는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가 우리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가상으로 만든 지역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강력하게 자극되는 걸 느끼는데, 그로써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성공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희극적, 비극적 측면을 깨닫게 된다. 몽고메리 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등장한다. 몽고메리 워드 스놉스, 장차 성공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길들여지는 아이에게 완벽하게 틀어맞는 이름이다. 당신의 자식을 상품 구입과 소비 중심으로 하는 삶, 곧 여유만 있으면 쇼핑 상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나이 다음을 상품 구입으로 증명하려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이름은 없을 것이다. 몽고메리 워드 스놉스, 그는 바로 쇼핑을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으로, 백화점을 새로운 성당으로, 광고물을 무오한 성경으로 삼고 있는 자들의 후견인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우리가 장차 어떤 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찍이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간됨의 완전한 의미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다른 시간, 다른 어느 날인가 우리는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풍성한 존재가 되고 있든지 움츠러들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순간에도 100만 가지의 화학적, 정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복잡한 도덕적 결정과 영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풍성한 존재로, 아니면 움츠러드는 방향으로? 요한은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썼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자녀이지만 장차 어른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혹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임은 알고 있다.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윌리엄 스탠포드는 인터뷰에서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언어의 소리와 작동 방식을 발견하고 언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두 시인이라고 했다. 자신은 모든 이가 시작하는 일을 그가 그저 계속해 왔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다른 이들이 왜 그만두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른 모든 이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해 왔는데 바로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일이었다. 그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 60여 년에 걸쳐 그는 줄곧 자기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예레미야의 정확한 뜻은 확실하지 않는데 여호와가 높이신다는 의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여호와가 내 던지신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여호와 곧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그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hil기야와 그 아내는 아들이 태어나는 날 장차 하나님이 그의 상 가운데 행하실 사역을 내다보며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망 가운데 그들은 장차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을 통해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았다. 예레미야, 곧 여호와가 높이 들리신다. 혹은 그들은 소망 가운데 장래에 자기 아들이 투창과 같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내던져져서 신적인 심판과 자비로 이기심이라는 방패를 뚫고 나갈 것을 내다보았다. 예레미야, 곧
여호와가 내 던지신다. 둘 중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활동과 깊이 얽혀 있었다. 예레미야의 부모는 그 아들의 존재를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통합되는 영역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 아이 속에 표출될 것이었다. 이름 짓기는 변덕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장래를 상대로 하는 지뢰와 같다. 그리고 소망은 꿈이 아니라 꿈을 현실화시키는 길이다. 어느 아이도 한갓 아이에 불과한 경우는 없다. 아이들 각각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 장차 영광스럽고 위대한 어떤 일을 하려는 의도를 두신 피조물이다. 아무도 그저 부모가 기부한 유전자들의 산물에 불과한 경우는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구원은 우리의 신진대사와 혈액형과 지문과 더불어 실제하는 우리 존재에 내포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혼합되어 있었다. 그 이름들은 각자가 성장한 다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내다보았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롭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높이신다. 혹은 여호와가 내 던지신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에 담긴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 예레미야와 요시아가 그랬다. 한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자기 이름을 무한하게 하는 삶, 곧 이름에 담긴 위대한 약속을 서투르게 흉내내는 데 그치는 인생을 살았다. 시드기야는 찬란한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배신하는 삶을 살았다. 여호야김은 탁월한 이름을 가졌으나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다. 예레미야가 슬그머니 속할 수 있었던 범주는 적어도 세 종류가 있었다. 당시의 종교적인 전문가에 속했던 예언자, 제사장, 현자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도리에 관심이 컸던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용인된 역할이었다. 예레미야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모두 거부하고 유난스레 자기 이름에 담긴 정체성에 맞춰 살기로 고집하였다. 그러한 모습은 당시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면서 먹을 만한 음식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남들은 무엇을 삼키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서 끌어모아 자기 메시지의 내용을 채우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모습과 눈에 띄게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유별난 고결함은 다른 이들이 천박한 안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그들은 도전을 받다 못해 격분하기에 이르렀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가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제사장과 현자와 예언자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유별성 때문에 전문인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크게 당황한 그들은 그에게 모욕을 주기로 작당했다. 그들의 율법과 지혜와 말씀은 예레미야의 정직하고 열정적인 삶에 의해 경건의 탈을 쓴 거짓임이 노출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프랑스어에 전문가적 변형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 이를테면 의사나 변호사의 역할 속에는 비뚤게 나갈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현자가 빠지기 쉬웠던 변형 현상은 하나님을 하나의 물건처럼 팔아먹고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얼마든지 손쉽게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 바로 점진적인 날이었으니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광명이 쓰러져가는 개인의 이름은 할당된 역할이 아니라 현실로 진입하는 우리의 신분증명서다. 그것이 또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 이름이 아닌 어떤 것, 직책, 업무 내역, 직업, 역할 등 이름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유하게 창조된 우리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 그 개별적인 호칭을 떠나서는 환상으로 빠져들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접하지 못하고 보람없이 무책임하게 살게 된다.
혹은 타인에게 떠밀려 천편일률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유한 창조와 단절되고 광명이 점차 쓰러지면서 지루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전락한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과 활동에 연계된 이름.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싸웠고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개발되었으며 무르익고 영그러갔다. 그는 항상 성장해갔고 항상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해갔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만남을 가졌으며 더욱 본연의 자신이 되어갔고 더욱 인간적인 모습으로 덧입혀져 갔다.